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훈련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이 스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서는 날개 주위로 이 공기가 매끄럽게 흘러야 되는데, 날개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면 그 공기가 흐르는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비행기가 중심을 잃고 그림처럼 나선형을 그리며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바로 스핀 현상입니다. 조종사는 그런 스핀에 빠지면 엄청난 중력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 초보 조종사들은 본능적으로 이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니까 기체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종관을 자기 몸쪽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당기는 것입니다.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비행기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이 조종관을 당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조종관을 당기면 당길수록 비행기는 더 빨리 추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스핀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반대로 조종관을 아래로 숙여야 공기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그때 동시에 출력을 높이면 정상 비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조종관을 앞으로 내밀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꽉 잡고 당기고 있던 조종관을 내려놓고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바람의 힘에 맡겨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습니다. 무언가 어렵고 또 힘이 들고 꼬이고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조종관을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고, 반대로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고 맡겨버릴수록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떨어지고 있는 인생을 일으키고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당기며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말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가 이 지점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는 잘못을 저지르고 형의 보복을 피해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라반에게 속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 무급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년 동안 라반에게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속임수로 야곱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죽도록 일해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을 야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라반의 육축을 돌봐주는 동안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암컷들이 새끼를 뵐 때 색깔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해서 얼룩무늬와 점박이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만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이 기발한 방법으로 재산이 점점 늘어나 크게 번창하게 되었고, 사악한 사기꾼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는 그의 형 에서입니다.
원한에 사무쳐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던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야곱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선 자기 일꾼들 가운데 뽑아서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땅으로 보내서 에서에게 문안을 하도록 합니다. 에서가 아직도 야곱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 있는지 살피고자 그렇게 미리 종들을 보내서 문안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 보냈던 일꾼들이 그냥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일꾼들을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미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서가 살고 있었던 이 에돔 땅은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에서가 1000km 이상 떨어진 하란에 살던 그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사병을 모아서 야곱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에서가 그동안 야곱을 전혀 잊지 않고 있었고 그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20년의 세월 속에 형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대했지만 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정말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적 한계를 뒤집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형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망간 하란에서는 자기보다 더 교활한 라반 밑에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천하의 라반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굴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에 또다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고비가 닥친 것이죠.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최악의 경우 형의 마음이 돌려놓는 것에 실패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심하였습니다. 일단 야곱은 모든 식솔들과 육축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혹시 에서가 달려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한 무리가 공격받는 동안 남은 무리는 재빨리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무리로 나눈 것이에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젖이나는 암컷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엄청나게 많은 이 가축들을 선물로 준비해요. 그리고 종류별로 나눈 각각의 선물들을 선물의 때를 맡을 일꾼들을 정하고 각 종류별로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몰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준비한 이 선물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총 10종류의 육축대가 줄을 지어서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선물을 받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두 번째 선물을 만나게 되고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세 번째 선물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10가지 선물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에 아무리 에서가 화가 났어도 그렇게 10종류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정성이라면 좀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선물들을 앞세워 보내고 나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밤은 정말 불면의 밤이었을 겁니다. 에서가 저 선물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제발 선물들을 기분 좋게 받아주고 분노가 누그러지고 일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염려와 답답함으로 잠이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선물이 안 통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밤중에 남아있는 모든 식솔들을 깨웁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나머지 육축과 재산들을 모두 또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에게로 향하도록 보냅니다. 이것은 에서가 만약 10개의 선물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감정을 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남은 모든 재산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야곱은 플랜 B, 플랜 C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앞세우고 야곱은 홀로 맨 뒤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밤이 어두워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밤새 씨름했지만 야곱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밤새 씨름하며 대면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만남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뀐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왔냐?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을 다 이기고 심지어 오늘 밤 나와 겨루어서도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이 드니? 그런데 야곱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 겨루어 이기려고 용을 쓰는 그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너무나 두려운 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서 있지만 야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보존하고 어떻게든 생존해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가련하게 보신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지지 않고 살아왔던 야곱,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야곱에게 너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니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만남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일 후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선언이 그의 몸에 새겨진 것이죠. 자, 그렇게 절룩이며 돌아온 야곱 앞에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분노에 찬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조금 바뀝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뒤에 홀로 남아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그런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을 믿으며 가장 선두에 서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다가오는 에서 앞으로 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야곱을 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전혀 뜻밖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를 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걸어간 길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극적인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모아서 출발할 때 틀림없이 그의 마음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장정들을 모을 필요도 없고 야곱을 향해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만나서 용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2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고 야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 지금 군대로 하면 일개 보병대대 병력을 모아서 복수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다가오는 길에 그는 야곱이 보낸 선물들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선물이 아니라 끝이 없이 계속되는 선물의 행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33장 9절에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서가 야곱의 선물들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서의 분노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온갖 엄청난 선물을 쏟아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자기 힘으로 극복해온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겨루어 진 적이 없고 하나님과 겨루어도 지지 않을 만큼 끈질긴 야곱이어도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에서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을 변화시키신 후 에서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주인이시면서 에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기고 2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상처 위에 손을 얹어 어루만지시며 그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위해 스스로 했던 노력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기막힌 속임수로 형과 겨루어 이긴 것 같았지만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착취하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데 성공함으로 이 라반과도 겨루어 이긴 것 같았지만 얼마 못 가서 라반의 추격을 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사실 그가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진 인생이에요.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기에 너무나 고단하고 고달픈 삶이었고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해답은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조건적 은혜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고달프게 살아가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 앞에 놓인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무사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그 걱정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조종간을 더 세게 잡아 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밤새도록 플랜 B, 플랜 C를 짜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플랜들을 짜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골몰하며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오래된 가족 간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남이 주저되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도 외면당할까 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겨내야 할 삶의 수많은 문제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것, 내가 책임지며 살려고 했던 고단한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쏟아붓는 나의 노력들도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삶을 주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운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핀에 빠진 조종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종간을 앞으로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스핀에서 비행기를 날게 하는 더 큰 힘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추락하는 삶까지도 다시 날게 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조종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